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그 하늘의 여왕한테 제사 지내고 뭐 이럴 때는 참 좋았다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방 여왕에게 제사 드리자. 맞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했어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말씀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거에 얽매여 있고 뭐 이렇게 멈춰 있으면 타락으로 이어진다. 맞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 민족의 아픔을 같이 그 슬퍼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대목까지 우리가 다 맞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8번 맞아, 생각이 결국도 나왔었어.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중요해요. 아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나온 학생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게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 그게 되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쉽지는 않죠. 너무 공감이라는 게. 힘들어요. 네. 원래 배우는 공감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아프니까. 아프죠. 네. 그러니까 바룩의 경우에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슬픔 하고 얘기할 때 그 슬픔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예언자적 슬픔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슬픔을 귀히 네. 보시죠. 네. 나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훈 학생도 뭐 좀 네, 지난 시간에 저는 말씀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데 안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면 타락에 이르게 된다. 결국 정체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타락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시간의 공간화,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화라고. 타락은 시간의 공간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공희 학생은 뭐가 지난주에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팔복. 네. 슬프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슬펐습니다. 안 됩니다. 사실은 슬픔이라는 게 복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복이 되는 슬픔도 있는 거죠. 네. 나의 애상 속에 빠져드는 슬픔은 복이 아니지만은 타자들의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는 슬픔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복된 슬픔이다 하는 얘기. 공부들 열심히 들어요. 강의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부터 46장 오늘 공부하는데 예레미야 51장까지 그러니까 6장은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얘기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46장부터 51장은 아주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보여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54강 애굽에 관한 예언.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도 이제 봤습니다마는 여호야김 왕 4년 그때가 주님 오시기 전 605년입니다마는 이때 바벨론과 애굽이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지대인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느고가 그러니까 애굽 왕이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격파를 당합니다. 그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병풍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야김 4년은
유대 역사의 일종의 변곡점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는 때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유명한 네. 여호야김이 바룩을 통해 낭독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잘라서 태우고. 화로에 집어넣었던 그 사건이 벌어졌던 때가 바로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제4년 때란 말이죠. 자, 이 배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조금씩만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네. 정훈 학생이 3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네, 지금 애굽 군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애굽 군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패배가 예정된 싸움인데 그렇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실감나잖아요. 네. 군인들이 네. 이렇게 무장하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니까 뭐 성경 66권 전체를 다 통틀어도 가장 오래된 전승층, 그러니까 성경이 오래전서부터 형성됐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에 전승되었던 층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목이 뭐냐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온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화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네.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죠. 네.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상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합지졸의 무리이지만은 말과 기병까지 있는 그런 아주 전투에 최적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의 가장 오랜 층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제국화되고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권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것을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46장에 나오는 얘기. 작은 방패와 큰 방패 예비하고 나가 싸워라. 기병들 말에 안장 지우고 투구 쓰고 창을 잡으며 갈며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예언자가 5절에 보는 건 뭐냐면 대꾸처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보니까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방패를 들고 있는 그들, 기병들. 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이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힘만 의지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길 군대는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프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제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어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7절부터 등장하는 얘기도 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건조한 사실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문학적 표현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에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차게 불어나면서 출렁이는 나일 강물처럼 기세 좋게 싸움에 나섰지만 결국은 패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표현들 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거든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나일강 얘기하고 있고, 나일강이 막 이렇게 창의를 할 때 그 기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여기 그런 표현 안 나오지만 말라버린 거지. 가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나일강이라는 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상부 이집트가 남쪽이고 하부 이집트가 북쪽이란 말이에요. 나일강에 네. 상류 하류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강이 범람해가지고서는 쫙 몰려오면 홍수는 두렵지만은 여러분 고스 땅이나 에디오피나 이런 데서 좋은 흙들이 몰려와가지고 비옥하게 만들어요, 땅을. 그러니까 나일강변에서는 농사가 잘 되고 문명이 싹을 틔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수는 재앙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경우에는 홍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일 강물이 충만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주는 것인데 예. 그 군대도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다시 얘기한 뭐예요? 용병으로 동원됐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구스 사람, 붓 사람, 여기 붓 사람은 지금의 리비아 용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딤 사람, 여기는 루디아, 옛날 루디아 왕국의 군대입니다. 그들에게도 돌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1호 학생. 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네, 그날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지요. 운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칼이 배부를 날입니다. 이 전쟁 상황을 이렇게 칼이 배부를 날 이런 표현들이 이게 참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이 표현도 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참혹함을 이 애굽의 패배를 예.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을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만군의 주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날. 결국은 그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패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말이 뭐냐면 길르앗 산지에 가서 유향을 가져온다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약이 무효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길르앗 산지의 유향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못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그런 곡이 있어요. 맘상처 의하여 맘상한 이들이 어떻게 그 유향을 통해서 치료받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길르앗의 유향은 유명해요. 유명한 원래 네. 산간지방에서 나는 유향이 유명한데 옛날에 이제 낙타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대상무역이 있었잖아요. 네. 대상들의 물품 목록 가운데도 길르앗의 유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유향 이야기가 성경에 한번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러분 알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그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길르앗에 가가지고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사가지고 돌아가던 길에 그 요셉의 형제들과 만나서 요셉을 종으로 사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길르앗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길르앗은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향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는 일종의 풍자입니다. 길르앗에 가가지고 유향을 가져온다고 해도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거다. 너의 수치가 그대로 세상에게 알려졌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용사들은 걸려 넘어져 함께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진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14절부터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공유 학생 일단 읽어주세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네, 여기 보면요. 원래 바벨론은 애굽하고 그렇게 척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강대국과 또 나일강 문명의 강대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애굽이 주변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가는 것을 위험스럽게 보고 바벨론은 애굽을 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결국은 애굽을 침공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믹돌, 놉,
다바네스 다바네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멤피스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고요. 다바네스는 국경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 던질 메시지가 뭐냐면 굳건히 서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자, 여기 뭐냐면 전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의 전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자, 여기에서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굳건히 서서 그랬죠. 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지 못하면 대조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들은 굳건히 선다고 섰어요. 그러나 결국은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주 그 대조가 아주 강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하고 말할 때 장사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힘이 세다, 강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남성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번역에서는 숫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장사들 여기 장사들은 힘이 세잖아요. 장사들이. 네. 그런데 숫소를 의미하는 걸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숫소가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숫소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소가 아니고 뭘 뜻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있었던 신 아피스 황소 신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피스 신 찾아보면 황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 등장합니다. 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황소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피스 신이라는 존재가 가축의 번성과 관련된 다산의 신으로 숭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가 있는 거 이런 황소, 힘센 황소를 모셔두고 숭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멤피스 지역에서 숭상받던 신성한 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장사들아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신처럼 여기고 있던 이 아피스 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까닭은 뭐예요? 그들이 무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16절에서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쓰러져 죽어가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은 마지막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금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네, 표현이 굉장히 이제 강렬합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라고 말하므로 이 민족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게 네, 바로 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고 또 굳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여호와임을 나타내는데 그 여호와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달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치는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볼산, 갈멜산과 같대. 해변에서는 갈멜산이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네. 또 산들 사이에 다볼산 높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보면 장엄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광주에 내려가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딱 보니까 무등산이 있는데 장엄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런 산도 아니고 예. 정말 높낮이가 없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밑에 작은 산들이 있지만은 거대한 거예요. 우와. 그랬는데요. 뭐 무등산 또 한라산도 보면 꼭대기에 백록당 믿는 지역은 싹 도드라잖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우와. 지리산도 그렇고요. 설악산도 그렇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분이 회갑이 좀 지나가지고 히말라야를 처음 갔다 오셨어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하고 밥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예, 내가 안나푸르나를 갔다 오니까 말이야. 그러더니 이렇게 입을 가리고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입을 가리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지리산이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나푸르나 설산이 딱 서 있는 그 장면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인간은 그런 압도적 크기 앞에서 장엄함을 느끼잖아요. 다볼산이 그런 느낌을 주고 갈멜산이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이 정말 놀라운 표현들. 여러분 성경은 문학이 아니지만은 문학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굉장한 표현들이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9절에는 애굽을 일종의 인격체로 보면서 그 딸에게 내리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뭘 하랍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포로가 될 테니까 포로 생활하기 위한 짐을 꾸리려는 거예요. 예. 결국 이게 너희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놉은 황무지로 바뀌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놉은 멤피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황무지로 바뀔 것이고 아무도 살지 않은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나오는 얘기 아름다운 암송아지 애굽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게 시달릴 것이다. 아까 이제 우리 수소 얘기도 네. 했는데 이제는 애굽을 가리켜서 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암소 그리고 쇠파리 이거 뭐 바벨론이죠. 예. 근데 혹시 등해라는 거 아세요? 등해? 등에 등해라는 거 못 보셨나요? 본 것 같은데. 세대가 달라서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소를 이렇게 풀뜯기러 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소의 피를 빨아먹는 등해가 달라붙는 맞아요. 것을 방지해줘야 합니다. 소들이 꼬리를 이렇게 자꾸 치잖아요. 등에 쫓고 그러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도 소나무가지 같은 거 꺾어가지고 등에들을 이렇게 털어내줘야 하거든요. 피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던데. 이 거대한
소가 네. 그 쬐끄만 등에가 피 빨아먹으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한 사람이 자기를 아테네의 등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아테네의 등에라고 그랬어요. 잠들지 못하도록.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네, 거짓 속에서 내가 참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참이 이런 거죠?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가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고 그가 알고 있는 게 참다운 인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만 드러내서 이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아테네 등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암소처럼 아름다운데 자랑스러워했는데 쇠파리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등에 이게 몰려와가지고 시달리게 될 거고 결국 뭐냐 용병들도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게 될 거고 밀려오는 적들이 저 쇠파리들이 마치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올 거고 애굽은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 신세가 될 거라고 해요. 자, 여기 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뱀이라는 게 뱀 좋아하세요? 난 아직도 뱀하고 못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 뱀은요. 이집트 왕의 왕관에 보면 뱀이 그려져 있어요. 코브라가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코브라가. 네. 왜 그럴까요? 그건 두 가지로 보여져요.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허물 벗기. 예. 네. 허물을 벗잖아요. 네. 네. 그 허물을 벗고 벗으면서 결국은 허물을 벗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기 때문에 일종의 영생불사하는 것처럼 되죠. 그리고 뱀은 뭐예요? 땅바닥을 기잖아요. 기어다니. 네. 땅의 소리를 예민하게 하는 지혜야. 지혜.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예? 애굽은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 신세가 될 거다. 자, 애굽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스소 네. 넘어지고, 네. 그렇죠? 암소에 쇠팔이 달라붙고, 그리고 뱀도 소리내며 달아나고,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가 숲의 나무처럼 많다고 해도 다 잘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의 신 아몬, 여기 아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겨진 자라고 하는 뜻인데 네. 아몬 신은요 나중에 태양 신인 레와 결합해서 아몬 레가 돼요. 아몬 레 신이 돼요. 그래서 이 아몬 레라고 하는 태양 신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대요. 지금. 근데 이 얘기는 성경의 앞에도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내리잖아요. 예. 네. 근데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네. 유추할 수 있는 흑암, 캄캄해지게 하는. 흑암의 재앙이라는 네. 거예요. 가끔 그냥 성경 보면서 흑암의 재앙 얘기를 보면은 이런 재앙이라면 난 견딜만 하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단하고 그러니까 며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가만히 동굴 속에 곰처럼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를 때 얘기고 결국 그 흑암이 내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신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이 심판받았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바로 그게 뭐냐면 아몬레예요. 아몬레가 심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레도 심판받고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왕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시는데 이 왕들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으로 피신했던 유다인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마침내 나중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살 곳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과 28절이 있는데요. 27절, 28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언서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게 참 고맙죠.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아. 내 종 야곱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 종이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종속됐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너를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 종 야곱아 친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돌아와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거고 다시는 위협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 비춰들게 될 때 우리는 절망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침상채로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막혔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위를 봤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위를 바라보는 게 초월이에요. 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스럽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때 사방 둘러봐도 어둠뿐입니다. 내게 적대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찬송가에서 옛날 어른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불렀던 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의 위로가 찾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광야에 내리는 이슬처럼 다가와 메마른 우리를 적셔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 편안하게 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거기서 너희 편안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없던 것처럼 여기는 건 아니야. 응? 구원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 건 아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예언자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답답하다고 해도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인 것처럼 보여도 바라볼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심판에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슴 찡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세상에서는 징계를 주면 거기가 끝인데 하나님은 징계를 주실 때 그
소망을 같이 탁 남겨주신다는 게 저도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레미야 끝까지 한번 완주하면서 네. 좋습니다. 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을 보러 갑시다. 하늘 초월하며